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책은 원효 스님이 소를 쓰신 거예요. 소라는 건 해석인데 해석을 쓴 게 있고 또 현수 스님이 쓴 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고 원효 스님이 쓴 것은 겨우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동학사회에서는 현수소를 배웠어요. 현수소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배웠는데 그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원효소로서 이번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소라는 것은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자를 이렇게 보면요, 글자가 그런 뜻이 있어요. 엉클어진 머리를 가지런히 빗는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대강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그 뜻을 제대로 정리를 해놨다, 그런 뜻으로 소라고 하는데, 원효 스님 우리 신라대 스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으시고요. 그러면 이 기신론은 누가 지었느냐? 중인도 부처님 열반하신 후 600년 내에 이 인원이 지어졌어요. 지었는데 마명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거를 지었어요. 이제 중인도 사람인데 우라민이라고 하는, 그 인도 말은 우라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그분을 번역하는 말마자 울명자 마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마명이라고 하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원래 이 마명 스님은 외도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는 게 뭐였냐면 불법을 어떻게든지 헐어서 존재하지 못하려고 하게 했다 그럽니다. 하도 이분이 논의를 잘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마명 스님의 은사이신 협존자가 마명 스님하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이긴 사람의 종교를 따르자, 이러고 토론을 했는데 두 분 다 대단하신 분이라 누가 이기고 질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토론을 하는 자리는 그 나라 왕에서부터 대신들이 전부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쪽에 여러분들이 티베트 가보면은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누가 일어나서 막 이야기하면 대답하고, 이야기하면 대답하고 또 바꿔서 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거예요. 네. 그쪽에서의 토론 방법은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 협존자가 쉽게 말하면 마명, 그 다음에 우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아느냐, 협존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명 먼저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마명은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협존자가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나라가 잘 되고 임금이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 그러면 만약 마명 스님이 그것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다고 하면 역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협존자한테 진 거예요. 저서 항상 불만인 것을 이 협존자가 다시 나와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 마명 스님을, 그때는 마명이 아니죠, 우라민이를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켜서 협존자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 이 협존자의 제자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마갈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마갈타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가세가 왕이라는 왕이 중인도를 정복했을 때 이게 마갈타국 사람이, 그때는 나라가 정복당하면 정복한 나라에 배상금을 주기로 했나 봐요. 배상금을 뭘로 가져가실랍니까? 이러니까 나는 다 필요 없고 마명을 달라 그랬어요. 이 마명 스님을 달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해갖고 이긴 나라에서 배상금 대신에 만명을 달라고 해서 그 만명을 데리고 북쪽 월지국에 가서 임금의 보호를 받으며 대승불교를 전파했다고 해요. 이분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고, 여기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왔지만은 현수소에 보면은 아주 백본 요의경을 정해서 그래. 요의경이라면 대승경전을 말하는데 그것의 종지를 뽑아서 만든 것이 기신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그런 뜻도 되고, 또 말맞자 울명자를 쓴 것은 이 사람의 설법이 과연 얼마나 잘하고 대단한가를 보기 위해서 임금이 말 7필을 일주일을 굶겼어요. 굶겨가지고 짐승이 굶고 나면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마명보살이 설법하는 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놓고 가장 좋은 밥을 갖다가 그 말 앞에 놓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듣고 말을 먹이를 먹지 않았어요. 설법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마명은 부처님의 화신이다, 보살이다라고 칭송할 만큼 대단했던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이 마명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뭐 논리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어가지고 나갈 타고 계실 때 메타화라라는 가곡을 지어서 모두 사람에게 부르게 했을 만큼 대단한 문학적으로도 소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을 말할 때 그냥 마명보살은 그렇게 특이하게 말하지 않지만 용수는 공을 가장 잘 설한 보살이다 그러거든요. 공의 도리를. 그래서 지난번에 티베트에서 가신 분 달람살라에 가니까 거기서 용수의 공사상에 대해서 달라이라마가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들으면은 그걸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이거 들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땅에 주저앉아서 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용수가 누구의 제자냐면 마명의 제자예요. 마명의 법을 이은 사람이 용수고, 용수의 법을 이은 사람이 제심존자 두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심존자 두순의 제자가 운하존자 지엄선사, 또 지엄의 제자가 현수법장선사. 우리가 요즘 하암경 보면 현수법장이 소를 썼잖아요. 현수법장선사고, 현수법장의 제자가 청량국사 증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6대 조사가 다 유명하고 대단한 논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처님 중기에 600년서부터 건 1000년 이 사이에 불교를 가장 흥왕시킨 주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한 분이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대승신론이 원문은 이만밖에 안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원문만 뽑아서 독성용으로 만든 논이에요. 대승기신론. 그래서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이쪽에 책을 이렇게 들춰보시면 좀 심란하시죠? 이거를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실까 봐서 대강 이것을 의지하고, 이 주석은 하나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석을 보실 분은, 해석을 보실 분은 또 이 회색 이 책을 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보다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이것은 옛날에 제가 우리 학인들을 가르칠 때 학인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능언경 현수소에서, 그 현수소에서 소, 주, 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여기는 소만 있지만은 그곳에서 가장 알맞게 번역이 되어진 것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동학사만 있는 거죠. 만들어 놨는데 이 대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조 중엽에 유명하신 스님이 또 대승 기신을 해서 요약된 것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대총상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개의 책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책 제일 먼저에 보면 이게 책 가운데에서 한 줄 내려와 있는 글은 소문이고 해석이고요. 한 줄 올라가 있는 글은 소주 그렇게 봐야 돼요. 별기라고 써졌죠. 그냥 기라고 해서 다시 위에 글을 한 번 더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한 줄 올라. 그래갖고 아주 올라가 있는 글이 있어요. 보면 뒤에 가보면. 아주 딱 붙어있는 글. 그죠?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붙어있는 그것이 논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논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바로 서분이라고 하고 구경서라고 귀경서 돌아갈 글자 또 공경할 경자의 해서 귀경서라고 하는 건데 진시방의 시방을 다 한다는 뜻이 온 시방의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 간방음은 시방인데요. 최승업으로 두루 알며 그렇게 써졌어요. 최승업으로 두루 알며 이 최승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이라는 말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업, 악업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업은 행위예요. 보면 행위. 행위라는 것은 근데 최승의 행위는 바로 뭐냐? 부처님과 보살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중생을 위해 사는 사람 많은 부처님처럼 성불하시고 맨발로 인도로 7바퀴 반을 돌면서 중생을 제도했던 그 행위로 업입니다. 우리는 업이라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악이 붙으면 진짜 나쁜 곳이 되고 선이 붙으면 좋은 곳이 되죠. 되는데 그 가운데도 최승업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으나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승업으로 두루 알며 세계의 무에 자제하는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에 걸림이 없는 무에 자제한다면 걸림이 없는 무에는 걸림이 없고 마음대로 된다가 자제니까 걸림이 없이 자제하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 대비자 세상을 구원하신 대비자 대비 우리가 자비 그러는데 자는 중생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말을 하고 비는 어떻게 하면 고난의 중생을 건져올까 하는 것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는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줄까? 비는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건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의 뜻인데 여기서는 세상을 구원하신 대비자라 그랬어요. 대비자. 그러면은 부처님이겠죠. 대비자와 또한
저를 신의 최상인, 이게 최상용 3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럴 때는 귀신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3대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자체와 모양과 쓰임. 이게 최상용 3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이 주제가 되겠죠. 신의 체, 신의 상인, 법성 진여의 법성,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느님한테 성과 이치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그거 알아갖고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알아갖고 왔어.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이치라는 이자와 이치와 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다 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체, 모든 것은 체, 상, 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좀 이따 저쪽에 가면은 자체라는 것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법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기의 자체입니다. 영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근데 모여서 이루어졌지만 모여있는 그 모든 각각의 물체는 체상용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물질을 하나 놓고 보면 물이 있다. 물의 체는 뭐냐?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물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습기죠. 그건 체인 거예요. 그러나 상은 모양이에요. 물에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 천만 가지의 물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가지의 물의 모양은 다 습기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변하는 쪽은 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쓰임이 생기는 거예요. 다 쓰이는. 그래서 여기서 세계 3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체와 상인 이런 말이죠. 체와 상인. 그러니까 아직 용어는 안 들어갔어요. 체와 상인, 그것은 만약 법성 진여이라 그랬는데 성품이라는 말인데, 이와 성은 똑같이 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이사에서 근본적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은 연기되어 나온 쪽의 체를 말할 때 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놓고 연기를 되어 나왔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를 쓰고 성을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로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연기되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성 이렇게 보면은 법의 체 이렇게 말을 하나 분명히 연기되어 나와 있다. 진여,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면 법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어요. 진여와 생멸이 있습니다. 진여와 생멸도 역시 그렇죠. 진여는 연기되어 나와 있으나 그 자체인 것이고, 생멸은 연기되어 나와 있는 상과 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는데 그게 해자, 바다 해자가 붙는다는 것은 무한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한하다. 이 무한한 것은 재물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중생도 무한합니다. 우리가 찰나에 900번
생각이 바뀐다고 했는데 찰나는 똑딱하는 거죠. 그리고 1분에 900생멸 한다 그래요. 1분에 또 아니 1초에 똑딱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빠르니 900번 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생각을 모아놓으면 어때 바다보다 적겠습니까? 그래서 해라는 말을 붙이는데 여기는 진여 쪽에서 해예요. 진여는 불변이고 여기는 공덕이지요. 그러니까 진여니까. 그래 무량 공덕자, 끊임이 없는 아주 무량한 공덕의 장이라는 것은 무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담아놓으면 책장, 그릇을 담아놓으면 찬장, 그 장이라는 것은 끝없이 담아놓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게 공덕을 많이 담아놓은 이런, 그 다음에 여실히 수행하는, 이런 여실히 수행하는 그런 분에게 제일 위에 귀명하사옵는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다음 없는 시방의 최승업으로 들어와르시며 세계는 물질에 걸림이 없고 자제한 세상을 구원하신 모든 중생을 가장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대비자와 또한 저 신의 최상인 법성진여해와, 그래서 법성진여해 여기서 그냥 여기는 법보죠. 무량공덕장과 여실 수행에게 이제 귀명하산 목숨을 바쳐서 돌아간다. 우리는 다 주어도 목숨은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귀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은 글자를 지나서 이걸로, 앞에는 대경선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사옵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기여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목숨을 바쳐 기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하고 또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의심도 많고, 그죠? 부처님이 성불 하시면 어떤 경계가 될까? 제가 불교신문 보기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정말로 성불하면 행복한 걸까? 그렇게 썼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행복할 거라고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은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안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하고 삿된 집착, 사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외도가 사집인 것 같다는데 우리도 지금 사집하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고 있는 이것이 가장 현실은 나한테는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죠? 그게 사집이죠. 그거는 생멸이 있는 것을 영원성이라고 믿는 것이 사집이라는 거예요. 생멸이라는 반드시 존재하면 없어진다는 것을 영원하를 가르치고 믿는 거. 이게 사상 중에 하나지만 수자상이죠. 이게 사집을 버리고 정말 대승이라는 말과 소승의 말의 차이는요. 소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자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모든 사람과 기쁨을 함께하고 진리의 길로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포교하는 사람을 대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승에서 가장 위대한 대승자가 누구냐면 보현보살이에요. 여러분들 보현의 몸품 읽어보고 저라면은 그저 내가 먹이 하나를 준 축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인연으로 그들도 고를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화엄경에 보면요, 직접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찬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흡수하라. 그 사람을 의심했다는 인연으로 나의 다음에 법을 얻을 것이고 얻는 인연이 될 것이고 미워했다는 것으로서 나에게 법을 얻는 인연이 될 것이고 다 그렇고 해서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르고 의지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의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다 나와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청중이 되고 또 나의 제자가 되고 또 생사를 여의는 근본이 된다. 다른 경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화엄경에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인연이고 좋아하는 것도 인연이다. 우리 어려서 어디 가면 중주 깎아종하고 놀리면은 저저놈 자식하고 막 쫓아가면 노스님 그 다음에 네 상자 된다 가만 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말이 있나 했더니 또 화엄경에 나오더라고. 그런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아주 쉬워요. 큰 기차는 대승이에요. 많은 사람 싣고 가지 않아요. 탈승자는 차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소승은 그냥 택시, 한두 손을 싣고 가는 택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승에게 바른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이것은 보살이죠. 그러니까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근데 이것은 귀묘 규경서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귀하는 그 목적,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발기서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논인데, 발기서에 가보면 그게 논인데, 여기에 논에 말하되 육법이 능히 마하연의 심근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하연의 심근을 일으킨다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가 돌아가신 노스님께 제가 글을 배울 때 이걸 논에 말하기를 가로대로 말하기를 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혼났어요. 그건 잘못 새기는 거고 그런 법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없다. 그것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법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데 이 법계라는 말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뜻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낸 세계, 이것이 법계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법. 법 하면 인연법이죠. 왜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절대로 하나를 만들 수는 절대 없어요. 둘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또 셋이 하나를 만들고 넷이 하나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법이니까 그 법은 인연법이다. 그래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하면 임지자체하고 괴생무례하는 역할이 있다 그랬는데 임지자체란 말은 가령 물로 갖고 설명을 하면요, 이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습하다 이러거든요. 습하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이라는 것은 습하다. 그러면 물이라는 법은 습하다는 그 철칙은 영원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법은 법이 있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체는 원래 있는 법이에요. 임지자체라고 해서 있는 법.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데 어떤 형태이건 습하다는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다 그런 있는 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습하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물만이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놓고도 선악의 분별이 수없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자리는 절대 불변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심자 위에다가 형용사를 붙이죠. 나쁜 맘 내면 악심, 좋은 말 하면 선심. 이 심은 이건 있는 법이야. 그래서 임지자체라 계생무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식학법을 설명을 하는데 임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벌써 밥이 있을 때는 언제로부터 있었던 것. 근데 불변의 자체인 체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상에서. 그리고 괴생무례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는 나무가 삼나만상에 펴져 있어요. 근데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고요. 밤나무를 심으면 밤이 열려요. 그것에 알맞도록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봄이 제일 먼저 오면은 매화나무보다 감나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매화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화의 꽃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꽃이 열리고 나면 매실이 열린다. 이게 괴생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다른 것을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삼법인이에요. 다르시겠지만 삼법은 재행무사, 재범무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예전에 무슨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검사장인데 서울대학교에 학생회 때부터 불교학생회 다녀갖고 했대요. 하고 딱 와서 저한테 삼법인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 새끼 봐라 속으로 아니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검사장이 된 사람이 삼법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삼법인을 묻는 것은 시험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와요. 아니 그런 사람은 말해봤지 얼마나 아프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차 한잔 대접했는데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것은 무슨 재행무상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행은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간다는 건 여기서 이 발뛰면 저기로 발뛰고 이거 변화잖아요. 변화가 있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건 뭐냐? 우리 마음도 맨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어요. 없어서 극히 사랑했던 마음도 세월이 지나면 평평해지는 거고 극히 미워했던 마음도 세월이 지나면 평평해지는 것이고 좋고 나쁨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 것.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것은 행은 모든 움직이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가 재행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재범무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연법이거든요. 인은 어떤 근본의 씨앗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붙여놔도 이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책상이요. 제가
40대 때 강의할 때 쓰던 책상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제일 좋은 거 샀는데 이게 지금 이런 데가 다 허물허물하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잘 해놔도 그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라는 것은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개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도 지수와 풍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사라지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는 말이고, 뭐든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주 법계라는 거죠. 우주 법계. 우주 법계인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연기법. 우리 불교는 연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연기법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소승교 쪽에서는 억감연기를 말해요. 억감연기라는 것은 선을 지으면 여기는 혹 없고 삼도로 전전한다고 말이죠. 혹은 번뇌고요. 업은 행위고요. 번뇌와 행위에 의해서 고가 생기는. 이래서 인과가 상속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생사의 과보가 되고 심신이 선악을 지으는 것은 인이 되고 그것이 업이고 생사의 과를 감하는 것은 업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3세 인과의 상과 12연기의 상을 말할 때 업감연기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뒤에 가면 12연기와 3세 인과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했는데 이런 하나의 연기법칙.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처음에 억감연기를 말하고 뇌화연기를 말하고 열애장연기를 말하고 법계연기를 말하면 차츰차츰 이렇게 깊어가는데 이런 것이 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있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래서 끄트머리 일체계고라는 말을 써요. 일체가 다 계고다. 존재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다. 이렇게. 근데 왜 계고냐?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잖아요.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논에 가로되 있는 법이 이런 가운데에서 마하라는 건 큰 그런 신근을 일으켜야 돼요. 신근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부처님의 도에 들어가고 불도에 들어가기를 마쳐서는 무궁한 보배를 얻어서 이와 같이 모든 이익을 얻어서 일체 중생에게 나누어 주는 복덕의 역을 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은경 81권이 다 지위마다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복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법기품 가운데에서 500동자가 다 나와서 문수사리한테 있는데 법을 듣고 있는데 그 법기품을 하면서 점차로 모든 행을 닦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데 선지동자가 거기에서 딱 해당돼요. 그 이유는 선지동자는 복을 충만히 갖춘 자였어요. 복을 충만히 갖춘 자였기 때문에 복에 의해서 인연은 물론 부모의 인연도 인연이고 선지식의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행업을 이어가는 게 수행을 이어가는데 복덕력의 힘으로 우리말로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복이 가장 우수한 선지를 골랐던 거예요. 근데 벌써 거기에서는 선지는 일체의 복을 구족한 상태였어요. 근데 복이 구족한 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아홉의 입법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일인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우선
대승을 일으킬 수 있는 신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이에요. 우리가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이 뭐처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부처님이 뭐처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부처님이 어떤 면이 내가 좋아서 부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부처님은 첫째 뭐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왕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왕가에 태어나서 일체 지혜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나도 왕가에 태어나서 일체 지혜를 갖추고 싶다? 그런 수도 있죠. 또 저기 가면은 한경 십신통을 얻어요. 이 통이 우리 보통 오신통 하는데 10가지 통을 얻음으로 인해서 무예자제하게 돼요. 모든 현상계에 무예자제한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부처님 이름으로 인해서 대자유인이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일체 중생에게 다 나누어줘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믿는 또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스님네는 그런 사람을 봤잖아요.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왜 부처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반드시 언어라는 것은 상대와 함께 하리라 혼자 못하거든요. 근데 못하네. 그 대상의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물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신념관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신념관이 분명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뿌리가 나야 돼요. 뿌리가. 그게 신근이에요. 우리가 저 마당에 나무 심으면요 3년 지나야 뿌리가 나서 제대로 좀 서요. 3년 지나야. 그 다음부터는 잎을 자기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죠. 잎이나 겨우 피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적은 가지가 한 4, 5년 되면 적은 가지를 마음대로 뻗을 수 있고, 그 다음에서 뭐 한 10년쯤 되면은 그 근본 몸도 좀 크게 키울 수 있고, 그것은 뭐냐면 뿌리가 점점 넓게 퍼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뿌리가 되면 그놈이 커서 다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게 우리가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올라가지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십지 끝이 가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십통, 십인, 쭉 해서 이세간품 여기까지 가야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근을 일으켜야 돼요. 여기서는 아직은 신근이니까 지근이 아니고 신근이니까 초보죠, 초보. 그렇지만 신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한다. 근데 설하는데 이 기신론은 구성 차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일심이죠. 일심은 중생심이에요. 일심. 그 다음에 이문, 2가지 문. 이거는 진여문과 생멸문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차분차분 배울 건데, 그 다음에는 3대, 최상용. 3대, 그 다음에 4신 그래요. 4가지 신.
무엇을 믿어야 하냐. 이런 것도 보면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뭐라 그래요? 첫째는 내 진성을 믿어야 돼.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참다운 성품이 있다. 이래 내 진성을 믿는 게 제일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승보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내 진심, 두 번째는 부처님, 세 번째는 법, 네 번째는 승이에요. 근데 승보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승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승보는 십지의 초인 한의지에 올라가야 법의 보자가 붙습니다. 그냥 우리는 승이에요. 승은 뭐 글자를 해석하면 일찍,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일찍 된다는 것은 그렇죠. 세상 오용락 버리고 자기 진성 찾으려고 했으니까 좀 일찍 된 사람은 일찍 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신 그래요. 네 개를 믿는 것을 사신. 그 다음에 오행을 수행해라. 5가지를 수행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둘로 하나로 붙여요. 지관이라고 해서 생각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나타난다. 우리가 물이 고요해지면 그림자가 비치듯이 해서 지관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래서 그리고 오심. 이렇게 해서 이것을 5가지를 믿는 겁니다. 5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하면 5분으로 나누는데 이를 무엇이 5인가 하면 처음에는 인연분을 먼저 가르쳐요. 이 귀신론을 짓게 되는 인연분이 있고, 두 번째는 뜻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일종의 대종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를 말하는 이비분. 세 번째는 그것을 해석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수행 신신분. 5번째는 근수이익분이라고 해서 닦기를 권하야 우리 중생은 절대 이익이 없다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근수이익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5분으로 나눠서 차례차례 하겠죠. 처음에 소리대 인연분을 설하리라. 인연분을 설하리라 해갖고, 인연 가운데에는 2가지 문답이 있으니 납투니, 첫째는 바로 납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루어 의심하는 것이다. 이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물어 말하되 무슨 인연이 있으므로 이 논을 지었는가? 아니, 3시에 쉴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쉬었다 하셔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하는 이후에 5분에서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분수이익분 5으로 나누는데, 첫째 인연분에 대해서 왜 이 논을 지었는가 하는 인연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인연분을 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물어 말하기를, 이것은 누가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 물어 말하되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설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하기를 이 인연이 8가지가 있으니 이는 무엇이 8가지냐. 첫째는 인연 총상이니, 말하면 소위 하는 것은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소위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를 여의고 구경락을 얻게 하면정 세간의 명예나 이끝이나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일체 고를 여인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어. 난 늙어보니까 늙는 것도 고고 앞으로 죽을 것도 고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물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잘 몰랐고 살아오면서도 괴로운 점이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실감나게 고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늙으니까 야 이래서 너 늙는 게 고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죽는다면 그것도 괴로움이겠구나. 아직 경험 안 해봤지만 하자 그런 근데 많은 수많은 고가 있지요. 팔고 있죠. 우선 팔고 처음에 생로병사고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구득구가 들어가요. 구하여도 만족할 수 없는 것, 다 얻을 수 없는 것. 중생은 자기가 구하고 싶은다 해도 다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고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가 있죠. 좋아하는 것은 영원히 갖고 싶은데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도 없어지게 돼 있고 재물도 없어지게 돼 있고 인연도 없어지게 돼 있고 그러지 영원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내 마음에 스스로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어떤 것이 떠나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스스로가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인데 별로 좋지 않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도 아주 좋은 곳인데도 어느 때인가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싫은 거,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싫은데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돌아와서 만나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연도 그렇고 하다가 그런 것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음 선고하는 것은요, 이 육신이 오음이에요. 오음. 이 육신이 얼마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첫째 먹여줘야지, 씻겨줘야지, 재워줘야지, 조금만 지한테 잘못하면 화내면 나는 죽네. 그러니까 이게 오음성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한 것이 뭐냐면은 뚱뚱한 것도 고에 들어갑니다. 이게 날씬하신 분들은 그 날씬한 걸 고마워해야 돼. 살이 많이 쪄보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오음 하면 우리가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색수상인데 색이 너무나 비대하도 고고 색은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항상 불만인 받아들이는 것을 뭐냐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수. 또 생각이 항상 만족을 몰라. 상. 또 행위가 느낌이 이게 항상 고인 거예요. 그래서 오음성고. 그 다음 뭡니까? 다 했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체 고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의 방석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여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의면은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 해서 구경락을 얻게 한다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영원히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런 것을 하면은 세간 사람들이 명예롭다, 또 이익이 있다, 공경하다, 이런 것을 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두 번째는 열애의 근본의 뜻을 해석하고자 해서 부처님은 왜 부처가 되셨고 중생을 위해서 49년간 설법을 하셨을까? 제가 지난번 그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왜 지금도 깨달은 선지식이 다 많은데 왜 서가모니만 부처라고 하느냐?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불을 하시고 49년을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이타의 정신으로 중생을 보호해서 건지기 위해서 돌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타의 입각하에서 볼 때 부처님이다.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선지식도 그렇게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부처님이고, 또 후리에 어떤 선지식이 나와서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중생을 위한다면 그 사람은 또 부처님이라 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모습의 근본의 뜻을 해석하자 하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그릇 때문에 없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길이 보이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 그죠? 성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근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참 마하연법에, 법도 많이 있지만 대승과 소승이 있는데 대승법의 그 말이에요. 대승법. 대승이라는 것은 자리 이탈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리 이탈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이게 원래 자리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리만 하면서 만족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꽤 큰 만족은 이타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이타에 의해서. 우리가 보현보살의 10원을 보면 이타에 의해서 참으로운 자리가 얻어지지 자리에 의해서 자리가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하연, 대승법이라는 뜻이죠. 마하연법에 감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견디고 그곳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런 뜻이에요. 감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감임이 하느냐면 괴로운 곳을 참는 감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이 살고 있는 우리는 괴롭거든요. 그것을 참는 세계라 해서 사파세계라고 해요. 감임하여 신에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중노래도 하면서 부처님 믿고 하다지만 어렵고 힘들면 사실 신에서 물러가고 싶은 그 부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모다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날 때 있어요.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서 그러죠. 나는 옛날에 내가 아주 젊어서 스님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사중에서 나한테 주는 돈은 요즘 한 5,000원 보시 줬어요. 그래서 대전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가서 차를 기다 빨리 안 오게 앉았으면은 확인이 내려와요. 대전 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 확인 차비를 내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좀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갔다 먼저 가라. 그래서 먼저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나는 가지들 못하고 다시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면 여기까지 거 뭐 다 해결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지 않았던 것은 아마 불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때는 참 동학사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내가 그런 신에서 물러가지 않겠고자 하기 위한 연거고, 네 번째는 성근이 아주 적은 미소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수습해, 신심도 일종의 닦아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해 하긴 연거고, 다섯째는 그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방편을 보여서 악업장을 높이게 하고, 악업장이 많으면은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잘 그 마음을 두어와야 제일 먼저 여길 것이 뭐냐면 치만이에요. 머리 썩고 잘난 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경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오죠. 그게 바로 치만에 그친 거예요. 지 잘났다고 하는 거, 내 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 나만 편리하게 하는 거. 그게 그죠? 아마 아상은 저 잘났다고 하는 거, 인상은 지금만 좋다고 하는 거, 중생상은 저만 편리하다고 하기도 하는 거, 수자상은 뭐든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거. 이런 게 치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심한을 멀리하고 삿된 그물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연고고, 여섯 번째는 지관을 수습해서, 지는 우리가 정이고 관은 해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면 참선을 하고 경을 볼 때 이제 지관을 경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관을 수습하여 범부 이승의 심과를 되찾기 위한 용어다. 그래서 범부나 이승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마음의 허물이에요. 또 과만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그것을 수습한 지관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하나 질감 다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오로지 생각을 오로지 해가지고 방편. 우리는 무엇이든지 방편을 의지해야 되지 바로는 못 가거든요. 이게 방편을 보여서 부처님 전에 생하야 반드시 정이 신심에서 태하지 않게 하는 경우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한 며칠만 예불을 안 할 일이 있으면, 그 외국에 여행 같은 거 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면 부처님이 생소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부처니까 예불을 하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들 마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친해지지를 않아. 친해지지를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성품이 없어지겠죠. 첫째, 자비가 없어질 것이고 상이 드러날 것이고, 이런 하나의 제기가 되겠죠. 자, 여덟 번째는 이익을 보여서 수행을 권하기 위함입니다. 수행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이와 같은 등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 그렇게. 근데 이제 본론의 특색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달하고는 경전을 수달하라 하거든요. 경전 가운데 다 이 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모름지기 거듭설하느냐, 또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다면 답해 말하기를 수달할 가운데 비록 이 법이 있으나 중생의 근기와 행이 평등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를 받은 인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면, 소위 열애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중생은 근이 날카롭다는 걸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또 능히 선하는 사람들, 부처님도 색, 모습, 심, 마음이죠. 우리 부처님을 쳐다만 봐도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잘나셨으면 쳐다만 봐도 그 앞에 공경의 대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키가 우리 요즘 말하면 2m 30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셨을까. 옛날 청량국사, 그 항울소를 낸 청량국사 키가 2m 12, 부처님보다 좀 적었죠. 그 2m 12나 되는 키에 숙천무가 금낭가사를 청량국사를 초청해서, 하암경이 그 전에는 60화엄이었는데 숙천무 시대에 나머지를 보충해서, 축청무가 우리말로 하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번번 하암경 한 곳만 가져오면 죄를 사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에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인도로 가서 또는 상인에게 부탁해서 본부 하암경을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빠진 하암경을 전부 번역했어요. 번역을 해서 80하음을 만들어 놓고, 그때 청량 스님이 제일 큰 스님이셨으니까 대방강물 하암경 7자를 해석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그 하암경 서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법상에 올라가서 하암경 7자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 딱
해보고 내려오니까 그 추천무가 금난가사. 금난이라면 금실로 짠 가사를 미리서 갖고 와가지고 다 거기서 입혀드리고 뭐라겠느냐면 스님의 그 설법은 과히 청량이로다. 시원하다. 그래서 스님의 호를 청량이라. 그래갖고 청량국사가 된 거예요. 근데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그 금난가사를 척 입고 나타나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와 지금 기독교가 성하듯이 중국에는 노자 사상이 성했어요. 그 신하들이 모두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색심이라는 것도 그저 잘나는 것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 지었기 때문에 잘나는 것이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색심업이 수승하사 원음이라는 말은 한마디 말을 하면 모든 11류 중생이 다 알아듣는 것이 원음이에요. 개미는 개미 소리로 알아듣고 새는 새 소리로 알아듣고 사람은 사람 소리로 알아듣고 천상인간은 천상인간의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그 원음으로 한 번 연설안에 이류가 다른 무리들이 평등히 알았어요. 평등히 안다는 건 사람이 알 만큼 새가 알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새는 새만큼 알고 사람은 사람만큼 알고 토끼는 토끼만큼 알고 이렇게 다 자기에게 딱 맞게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논을 수구치 아니해서 논은 다시 한번 경을 해석한 게 논이거든요. 필요로 하지 아니했지만 저 열애가 멸한 후에 열반에 드신 후에 어떤 중생이 능히 자신의 힘으로써 널리 듣고 해를 취하는 자도 있고 많이 공부를 해서 의리 아는 자도 있고 혹은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서 조금 듣고 많이 아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중생은 자기의 힘이 없어서 광론을 인하여 논도 막 많은 논은 막 120권 이렇게 많은 논도 있어요. 그것을 인하여 해를 얻는 자도 있고 스스로 어떤 중생은 광론 다문으로서 번거로움을 잡서 그렇게 막 해석해 놓으면 복잡해서 모르겠다 해서 마음으로 즐거이 소문을 총지 아주 적은 글을 총히 가져서 다 많은 뜻을 섭하여 등 해를 취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문 다의가 바로 뭐냐 귀신론이에요. 이와 같아서 이 논은 열의 광대한 깊고 깊은 법은 무변의 뜻을 총히 섭하고자 하는 용어로 응당히 이 논을 설한다 해서 8가지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분의 근본 사상을 제시하는 건데 이게 법과 의로 해서 이미 인연부를 설하고 다음에 이 부분을 뜻을 세우는 분을 설하리라 해서 마하연이라는 것은 총에서 하면 이종이 있으니 이런 무엇이 둘이고 일자는 법이 일자는 의다. 말한 바 법이라는 것은 이런 무엇이냐 중생심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2가지가 있어요. 인쪽에서 설하신 부분이 있고요. 과 쪽에서 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 쪽에서 설한 부분은 바로 대표적인 경전이 원각경 같은 그거는 부처님의 과상에서 설한 경전이고요. 처음에 과를 제시하고 그 과에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하신 경전들 바로 말하면 뭐 법화경 같은 거 이런 원돈에 속하는 경전들 원교와 동교에 속하는 경전들은 과 쪽에서 설한 거예요. 근데 인 쪽에서 설하는 것은
중생들이 처음에 어떻게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쪽에서 설하는 것은 중생심 쪽에서 말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과 쪽에서 설하는 것은 부처님 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신론은 중생심 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이런 중생심이니 이 마음이고 일체 세간과 출세간법을 속해. 세간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출세간은 보살이 사는 세간인데, 그것을 섭함이니 이 마음을 의지해서, 그리고 중생심을 의지해서, 이 중생심을 의지하여 마연의를 나투어 보이나니, 마연 대승의 뜻을 맡고 보이나니 왜 그런가? 이 마음의 진여의 상이, 최상용 3패 가운데서 진여의 상이 곧 이 마연의 체를 즉시한다. 바로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즉시는. 능시와 직시는 틀립니다. 바로 보이는 용고이며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은 능시, 능이 마연의 자체 스스로 최상용을 보이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생긴 책이야. 이 책을 한번 보시면 27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우리가 경전을 보다가 보면 많은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부처님의 힘에 따라서 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각각 설명이 다른데, 중생심, 강설, 그러니까 27 중간에 있어요. 중생심은 제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법성진여라고 하고, 중생에 있어서는 불성, 열애장, 자성, 청정심이라고 한다.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데도 제법에 있어서는 말이죠, 법성, 진여라고 하고, 중생, 우리가 중생에 있어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거는 진여심을 말한다. 이것을 보면 일체 만유를 섭수하고 전 우주를 포용하는 근본 진여인데, 이것을 인지에서는 무슨 중생의 입장에 닦아가는 인지에서는 중생심이라고 하고, 과지에서는 이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똑같은 것을 놓고 인지냐 과지냐가 다르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데 보면은 부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죠? 부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심지라든지 보리라든지 법계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청정이라든지 진여라든지 또 뭐 불성이라든지 열애장, 또 중생심, 또 대원경지, 백정식, 원각, 이것을 이 말이 다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일심을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가 과일 하나를 놓고도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은 어느 때 쓰느냐? 그냥 우리의 마음, 일심을 표현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중생의 본원을 가르칠 때는 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에. 심지. 그리고 재불이 얻었다 할 때는 보리라고 표현해요. 재불이 지혜를 얻었다? 그럼 보리라고 표현해요. 이게 책을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제가 추려서 써놨는데, 책을 보시면서 왜 어떤 때는 보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법계라고 하고,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생의 다 우리는 심지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른 스님들이
저놈은 심지가 굳어 그런 말 하죠. 근데 근본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생의 본래 근원인을 말하자는 심지라고 하고 재불이 얻어서 지혜를 그때는 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얻은 지혜 쪽에서 말할 때는 보리살타, 보리 이렇게 말하죠. 보리살타는 보살이라는 말이고 또 교철 융섭할 때는 법계라고 해서 이 법계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도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없어요. 서로 의지해서 있지. 그리고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없고 의지해서 있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봄이 돌아와서요. 그러면 봄이 돌아온 것을 어디서 알으십니까? 봄이 돌아왔다는 것을 어디서 알까요? 뜰방 밑에 가느다랗게 나오는 프라바에서 봄이 모습을 합니다. 근데 그 봄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다 있는 거예요. 천하. 어디 표현은 그거 하나로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 천하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연관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요.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그냥 크게 생각하면 구름, 비, 태양, 달, 뭐 나무, 물, 이게 전부 있죠? 그런데 이건 서로 의지해서 살지 혼자 사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법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우나탕에 가면 막 한 80도 돼도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는 수화 상극 그래요. 극이라는 건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러죠. 상극주 상합입니다. 왜 그게 안 뜨겁냐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안 뜨거운 거예요. 수분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고체가 되어버리잖아요. 흐름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물은 따뜻한 기운을 의지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생명이거든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가 물이 불을 의지해서 생명을 일구고 또 불은 물을 의지해서 생명을 일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수력 발전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관계성, 하나도 관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십법계로 화엄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만, 시평가운데 하나만 보면 제석천궁에 어마어마한 강당이 있어. 강당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 이렇게 부처님 대답하신 거 보면은 제석천궁 천상 사람은 몸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큰 것 같으죠. 개미가 갈 때 아이고 저 조그맣다 그러죠. 근데 천상 사람은 몸이 사방 80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집이 쭉 다 간다. 그 몸도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큰데 만약 왕에 거처하는 누각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기 중국집 가면 이렇게 봉우라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줄. 그게 인타라만 경계문이라고 하는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는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위에서부터 쫙 다 달아놔서 쫙 커튼을 친 거예요. 우리말로. 커튼을 쳐놓으면은 그 커튼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의 속에 터진 공간이기 때문에 일체의 그 구슬이 다 들어와 있어요. 쳐다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들어와 있는 그 구슬 속에 다시 또 일체가 다 들어있고 일체가 다 이렇게 하면 이게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는 중중무진이라고.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 서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있으므로 나도 있고 네가 없으면 너도 없다라는 하나의 구성되어진 그런 것을 법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교철융섭이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주고 너는 나에게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받고 나도 주고, 이를 교천융섭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없이 벌려져 있는 것을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다 연기법계 그렇게 하죠. 연기법계. 인연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 살아가는데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그 수많은 가지는 내가 아닌 타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타에 의해서 얻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먹고 산 것을, 가지고 산 것을 무더기로 쌓아놨다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어때 옛날에 어디 가니까 연못을 어떤 스님이 파놨는데 고기가 많더라고요. 야, 고기 많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스님 고기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는 거북이 새끼를 갖다 넣었더니 고기가 다 없어지고 그걸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조그만한 게 그만한 고기를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먹은 것을 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나한테 협조함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저 배가 아파서 한 이틀 밥을 안 먹었더니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법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글에다 법계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법계. 그 다음에는 열반이라는 것은요, 열반은 진짜 뜻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를 열반이라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죽으면 열반이, 그건 열반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일체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미루가. 그것은 항상 고요하고 또 고요하고, 이게 적정하는 것은 적과 정이 다 고요한 건데 적도 고요하지만 정이 더 고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항상 즐겁다, 항상하고 즐거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열반이다, 미르바나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누구는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탁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것을 표현할 때는 청정이라고 표현해요. 뭐 책을 앞으로 보시면서 청정, 그러면 이것은 탁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망도 아니요 변하지도 않는 영고로, 그런 때는 진여. 여기에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진여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허물도 여의고 구름도 끊어진 상태를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우리가 각자 그러죠. 불성. 그 다음에 음부 함석고로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음부는 덮어두었다는 말이고 함석은 어떻게 쌓아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열애는 부처거든요. 그 부처가 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활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책 이렇게 꽂아놓으면 책장 그러죠. 저 책은 그냥 보여질 뿐이지 활용이 없어요. 그러듯이 열애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 중생한테 있는 것은 열애장이라고 해요. 중생한테 있는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해요. 그거는 있기는 있으나 활용성이 없다. 자체 활용성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음부 함성 열애장이라고 하고,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으면 중생심이라고 해요. 심은 심인데 부처면 불심이겠죠. 보살이면 보살심이겠죠. 근데 중생이 갖추고 있으면 중생심.
그리고 그 다음에 대원경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만법을 통히 비춰보되 말이죠. 분별이 없는 것은 대원경지다. 이거는 이제 유식학에서 나오는 제8 아레아식이 대원경지로 변한다. 그러는데 분별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안마라식이라는 말도 해요. 안마라는 그 번역하면은 때가 없다는 것인데 제구 백정식 이제 우리가 이 대청상에 보면 다음에 가 백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식은 80까지밖에 없습니다. 60이 있고 70, 80까지밖에 없는데 왜 백정식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보살이 일체 본래를 멸해서 가히 부처님의 경지에 올랐으나 시기 없이는 몸을 놔둘 수가 없어 중생의 몸을 놔둘 수가 없어서 불을 끊지 않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계에 뛰어들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80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긴 있잖아요. 식이라고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냐 했을 때 9번째. 식은 원래 8번째까지밖에 없는 건데 9번째 그것을 백정식이라고 하다. 왜 100일,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90살 먹으면 백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자에서 위에 머리 하나 띄는 거예요. 앞으로 100살을 되려면 멀었잖아요. 10년은 있으니까 하나 띄고 백수라고 그래서 보통 경전에도 사비요 마로될 때 100백자 쓰죠. 그러면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말씀드린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법을 거느려서 크게 비추어 많은 어두움을 살라버려서 홀로 비추는 그때는 그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원각이니 그 실은 다 마음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이나 뭘 보실 때 심지라고 하네. 우리도 다 우리 본 마음에 다 청정심이 있다는 소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에서 이거를 이야기해드리는 것이죠. 그래 일심법을 의지하여 이종문이 있으니 이는 무엇이 둘이 되는가? 일자는 심진영문이요 이자는 심생멸문이니 이 이종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히 속함이 이 뜻이 이는 어떠한고 이 이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가면 진영문과 생멸문으로 해석이 있을 겁니다. 이 30페이지, 이 적은 거 30페이지 펴보시면 진여문은 차별상을 여의고 진실 여상한 최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멸문은 연을 따라 생멸하여 차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생멸문을 의지해 살고 있죠. 근데 반드시 생멸의 뒤에는 진여가 받쳐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부처가 되죠. 그 우리의 진심의 근본은 부처라는 거예요. 굉장히 착해질 때 있거든요. 굉장히 착해질 때 있어요. 부처님보다 더 착해질 때도 있어. 우리가 말하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미웠던 것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미움이 잊혀집니다. 그거는 우리의 심성이 진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웠던 것도 그래서 미움도 사실은 기쁨도 시간이 지나보면 사라져버린다. 그게 되돌아간다. 그게 원리가 바로 뭐냐면
물은 원래 찬성이 있는 건데 아무리 뜨겁게 끓여놔도 두면은 식어버려요. 본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도 본래는 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별에 의해서 헤매다가도 어느 때는 그것이 스르르 사라지고 어느새 나도 부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면 부처지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 있더라. 근데 거기다 조금 탐욕을 섞으면 다시 또 일어나죠. 근본은 탐매에 가래 그러거든요. 근데 탐욕을 조금만 섞으면 요동을 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탐시 삼독이라고 해요. 탐욕을 섞으니까 안 되니까 성질내는 거거든요. 성질내도 안 되면 그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에는 가래의 탐욕,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말하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본래 망상이 두 가지가 하나다. 두 가지가. 그 본래 망상도 내 진심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놈이 사라지고 제자리에 돌아가면 그냥 그 인연으로 나왔던 게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냥 그놈 잡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제1조 심진여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심진여문이라는 것은 이 심진여는 곧이 일법계의 대총상 법문을 채니 소위 말하면 심성이 불멸함이니라. 불생 이걸 다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심진여, 심생멸,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두고 진여 쪽과 생멸 쪽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이연진여라고 해요. 이연진여, 말을 여인진여. 말을 여인진여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아니라 앞산이 아름답지 않은데, 만일에 앞산이 아름다우면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절대 표현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보고 좋은 곳을 봐도 언어로 표현 못해요. 그게 말을 여인심이에요. 그냥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표현한다. 싫다고 해서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표현한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느끼고 감지할 뿐이지 표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로 심진여라고 해요. 근본 최상의 진여죠. 심진여. 이것이 말을 여인 진여. 그래서 이연진여란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언어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신념의 상을 여의고 어느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모양을 여의고 언서로 상을 여인 진여의 법체, 즉 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은 책에 써져 있어요. 체. 그래서 심진여라는 것은 곧이 일법계의 대총상 법문을 채니, 대총상이라고 하는 뜻을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제 25페이지 보면 대는 진여의 최성이니 진여가 광대하여 일체를 해소하는 거로 대라하겠다 그랬는데, 아주 큰 것은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원각경에 보면은 우주도 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 최상이라는 것은 일미평등하여 차별상을 여의기 때문에 총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총상. 법이라는 것은 행자, 수행하는 자의 계범이라는 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계보민용으로 법이고 법은 일체가 다 법이다 그랬어요. 뭐 물도 법, 바람도 법 해서 불도 법, 사람도 법. 법이라는 말은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도 지수학공 4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다 하나로 이루어진 법이 없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물도 들어가고 바람도 들어가는 모두 삼만원상. 문이라는 건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관지로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관은 삼매죠. 삼매에 들어가야만이 실상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에 들어가야만이 실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러면 일체 제법은 왜 생겼느냐? 오직 망념을 의지하여 차별이 있다. 분별을 안 내면은 차별이 없다. 만약 신념을 내면 신념은 분별이죠. 여기면 곧 일체의 경계에 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중생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해야겠어.